지구촌에서 최초로 하나님을 대적해 일어난 이단 종교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양심적으로 살고 이웃에게 행한 착한 일과 선한 업적에 따라 원숭이나 개나 돼지로 태어났다가 개, 돼지에서 새나 벌레로, 그리고 그것이 다시 물고기나 지렁이로, 그리고 그것들이 다시 윤회해서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윤회와 환생을 주장하여 영생을 사모하는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상고시대 태양신 숭배의 바벨론 종교입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There were giants in the earth. There were Nephilim on the earth in those days. 그 당시 땅에 네피림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and also after that 노아의 홍수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Those were the mighty men who were of old, men of renown. 노아 홍수 후에도 천사들이 여자들을 취해서 네피림 거인 용사들을 낳았으니 그들이 아주 오랜 옛날 태고 시대에 대단히 유명한 자들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노아의 세 쌍둥이 중 둘째 아들인 함의 3대 손이며 노아의 4대 손자인 니므롯은 창세기 10장 8절 9절대로 당대의 타락한 천사들을 통해 낳은 네피림 거인들 중에서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는 탁월하고 뛰어난 영걸이었고 힘과 용맹과 잔인함과 지혜까지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사냥꾼이었었습니다. 니므롯은 히브리어 마라드란 말에서 파생된 말로 to rebel, 강하게 반발하고 거역한다. We will rebel. 우리는 강하게 저항하고 반항하며 반역하며 배반할 것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대로 미쳐 날뛰듯 격렬하고 난폭하게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자였습니다. 8절에서 영걸이라고 하는 말은 강력한 세력을 지닌 자, 폭력으로 통치하는 자란 말이며 9절에 특이한 사냥꾼, The Mighty Hunter, 깃보루 사이드는 짐승을 무자비하게 포획하듯 사람을 노예로 삼기 위해서 무자비하게 잡아 다스리는 자라고 하는 뜻이니 니므롯은 짐승 사냥꾼이면서 사람의 육체를 짐승처럼 사냥하는 자, 전쟁을 즐기며 전쟁을 통해서 사람 죽이는 일을 즐기는 전쟁광, 무자비하고 포악한 인간 사냥꾼이었었습니다. 니므롯은 서로 다른 각양각색의 혈연을 통해서 세워진 여러 부족국가와 도시국가 형태를 띠었던 태고시대 당시 다른 부족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자신의 강력한 도시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무자비하게 많은 부족국가들을 침략하여 사람들을 살해하면서 신할 땅 대평원에 하무라비 왕 때 바벨론 제국의 수도였던 거대 도시 초롱송 바벨에서 바벨론 동남쪽의 에렉, 주전 2100년에서 2300년까지의 사르곤이 창건한 아카드 왕조의 수도 아카드, 유프라테스와 티그레스 강 동쪽의 거대한 성 갈레,
고대 세계에서 가장 위력을 떨쳤던 아수르의 수도 니누웨를 건축했으며 마지막으로 인류 역사 최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던 바벨탑 건축까지를 주동합니다. 5천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물로 남겨진 니누웨와 바벨탑의 돌과 흙벽돌 한 개의 무게가 작은 것은 1000kg, 1톤에서 5톤, 10톤, 큰 것은 50톤이 되는 돌도 있었는데 이것은 신장 7m, 10m의 네피림 거인들, 인간 기중기들이 손으로 들어올려 세운 건축물이라고 하는 증거고, 쌓였던 성탑의 돌들이 칼로 무자르듯 바람 한 점 들어갈 수 없이 정교했는데 이것도 인간 지혜가 아닌 타락한 천사들의 4차원 지혜로 지어진 건축물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절대 군주 니무롯의 막강한 권세를 등에 업은 니무롯의 부인 세미라미스는 종교를 통해서 술렁이는 민심을 하나로 묶고 남편의 나라를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태양신 숭배 바벨론 종교를 만들면서 자신은 초대 교주 교황이 되고 그 밑으로 추기경과 대주교, 주교와 사제의 조직들을 세우고 결혼하지 않은 미혼녀로 구성된 신녀 제도를 만들었는데, 남편 후광을 입은 세미라미스의 바벨론 종교는 한때 한국에서 대통령 부인 유경수의 후원을 입은 불교가 청와대 뒷뜰의 불상과 연물은 물론 전국의 사찰들도 사람들이 몰려가서 불교가 유언의 불길처럼 창성했던 것처럼 니무롯 시대의 태양신 숭배는 바벨론 국가 종교로 유언의 불길처럼 우긴 승천 기사로 발전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하 제1의 절대 군주 니무롯이 자객들에게 살해당해 요절을 합니다.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폭군이며 우생 숭배자였던 니무롯은 노아의 첫째 아들 셈의 후손 자객들이 살해를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니무롯이 살해를 당하고 난 다음 세미라미스는 남편이 죽은 후 유복자로 태어난 이시스, 에스겔서 8장 14절에서는 이를 담무스라고 말하는데, 니무롯이 환생했다고 선포하고 그 자기 아들과 결혼하면서 자신을 하늘 황후로, 아들 남편을 태양신으로 공포하고 담무즈를 품에 안고 있는 그림을 그려서 사람들로 신봉케 하며 흩어지는 태양신 숭배자들을 다시 모아서 바벨론 종교를 굳게 세우다가 노아 700세, 셈과 함과 야벳의 200세 때인 노아의 6대손 벨렉이 태어난 때 바벨탑 붕괴 사건과 함께 지구가 5대양 6대조로 분리되는 천지개벽이 일어나면서 태양신 숭배 바벨론 종교는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놀랍게도 오늘 지구촌 5대양 6대주의 모든 종교, 가톨릭에서 불교, 신두교, 이슬람, 조로아스터교, 그리고 잡다한 미신, 북미 인디언과 미개인들이 동물과 자연물을 수호순으로 섬기는 토템 신앙과 아프리카의 토속 종교까지 그 모든 뿌리는 한결같이 바벨론 종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언간 종말 시대에 지구촌 모든 종교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를 박해할 세력이 바벨론 종교의 판박이인 캐톨릭이 될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종말 시대에 지혜로운 성도는 바벨론 종교 캐톨릭에서 과감하게 나오는 성도들입니다. 예레미야 51장 45절과 계시록 18장 4절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Come out of her, my people, that you be not partakers of her sins.
and that you may not receive her plagues. 거기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에서 스스로 구원해라. Each of you save yourselves from the fierce anger of the Lord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에게 굴복한 캐톨릭의 WCC, WEA 종교연합과 종교타원주의 이단을 분별하고 거기서 나와서 탈출함으로 야훼 하나님의 진도를 피하고 스스로를 구원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는 새 이름이 기록된 힘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사단의 보좌가 있는 도시 버가모. 12절과 13절 상반을 보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데라. 이 말씀이 주는 중요한 교훈은 첫째,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수신자가 놀랍게도 7교회의 사자, 교회의 종, 교회를 맡고 있는 담임 목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의 편지, 요한묵시록은 7교회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편지의 수신자가 교회의 사자, 주의 종이라고 한 것은 모든 교회의 영적 책임자는 그 교회의 주의 종,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책임질 사람은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가 아니라 주의 종, 담임 목사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와 교인의 영적 수준은 그 교회의 담임 목사를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으면 교인들도 성경을 믿지 않고, 주의 종이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못하면 교인들도 기적을 믿지 않고 교회에 기적이 없으며, 목사가 기도의 능력과 11조와 헌금의 축복과 성령의 은사를 불신하면 그 교회 교인들도 대부분 그런 것을 믿지 않고 축복이나 은사 체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의 영적인 저울 추 무게와 교인의 저울 눈금은 그에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보면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는 목사 밑에서 은혜 받은 성도가 신앙을 견뎌내기 어렵고, 은혜 있는 목사 밑에서 은혜 없는 교인이 한솥밥 먹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김일리아 목사를 비롯해서 여러분의 모든 담임 목사들이 은혜 있는 목사, 은사와 능력에 충만한 목사, 말씀의 비밀을 깊이 아는 목사가 되도록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단의 위가 있는 곳입니다. Where you dwell, where Satan's throne is. 내가 있는 곳은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 하고 하는 말씀의 비밀입니다. 사단의 위, 호 드로노스 투 사타나는 사탄의 거주지, 사탄의 총본산이라고 하는 뜻으로 버가모 교회가 사단 마귀의 총본산지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도시 버가모에는 치료의 신이라 부르던 에스클레피우스 신전, 뱀의 신전으로 이곳에는 살아있는 뱀에게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술의 신 제우스 신전, 승리자 아테네 신전, 당시 사람들이 버가모의 수호신으로 섬겼던 지도의 자여신 디오니소스 신전, 그리고 로마 황제들을 신으로 섬기기 위해서 수많은 신전들을 계속 건축을 해서 도시 전체가 신전들과 우상 숭배로 가득해서 버가모는 말 그대로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 사단 마귀의 총본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버가모를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 사단의 총본산이라고 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요한 당시 버가모의 고대 바벨론에서 세계로 흩어져 떠돌던 태양신 숭배 바벨론 종교가 흘러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활발하게 신흥 종교로 세력을 펴고 있었기 때문인데, 놀랍게도 추후 378년 다마스코스 감독이
로마 교황과 태양신 제사장직을 자청해서 겸임을 하면서 기독교와 바벨론 종교를 합병을 함으로 마침내 버가모는 사단의 위가 있는 곳, 사단 마귀의 총본산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주후 312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한 후 불과 70년도 되지 않아서 기독교가 태양신 숭배 바벨론 종교가 될 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었습니다. 오직 전지하신 예수님만이 그것을 알고 버가모 교회 목사에게 내가 살고 있는 곳,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사단의 위가 있는 곳, 사단 마귀의 자리 잡고 있는 곳, 사탄의 총본산, where you dwell, where Satan's throne is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세기 말 바벨론 종교의 총본산이 있는 버가모는 사단의 거주지, 사단 마귀의 소굴이었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오늘 바벨론 종교와 합병을 해서 전 세계 종교를 타락시킬 로마 교황청 캐톨릭도 사단의 총본산이고, 캐톨릭의 조종을 받아서 기독교로 혼란케 하는 앞잡이 WCCWE의 종교 다본주의와 거기에 가입된 목사와 교회들은 사탄의 본거지, 사탄의 소굴인 것입니다. 종말 시대에 사단의 총본산과 소굴을 떨치고 나오는 교단과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은 주의 날에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편하다고 안주하다가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죽는 어리석은 교인 되지 말고 과감하게 바벨론에서 나오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축복된 성도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입니다. 13절 중반과 하반절을 보면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도다. You hold fast my name and did not deny my faith even in the days of Antipas, my witness, my faithful mother. 나의 충성된 증인이요 순교자인 안디바, who was killed among you where Satan dwells. 이 말씀은 버가모 교회 목사인 주의 종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는 박해의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에도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고 내 믿음을 굳게 지켰다고 하는 예수님의 칭찬인 것입니다. 안디바 행전에 의하면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 장로고 감독이면서 유명한 헬라 지식층 학자로 당시 버가모에 있던 20만 권이 넘는 장소를 소장했던 세계 최대의 도서관 관장이었고 신앙이 돈독한 장로였는데, 역사가 요세푸스와 교부 터틀리안의 기독교 기록과 주후 3세기 버가모 비문 기록에 남겨진 안디바 순교 사화를 소개합니다. 당시 버가모 교인들은 로마 황제 시저를 신으로 숭배했는데, 어느 날 로마 관리가 안디바를 잡아다가 황제 신상 앞에 세워놓고 안디바야, 로마의 황제, 모든 왕의 왕 시저 신상에게 설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안디바는 나에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는다고 대답을 합니다. 화가 난 로마 관리는 안디바야, 로마가 통치하는 온 세상이 너를 대적하고 있는 것을 너는 모르느냐고 소리칩니다. 그때 안디바는 그렇다면 나 안디바는 온 세상을 대항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선포한다고 담대하게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을 듣자 안디바를 설득할 수 없는 것을 깨달은 로마 관리는 속이 텅 빈 소형상의 고철 우상 속에 안디바를
잡아 넣은 후 철제 우상을 불에 달구어서 안디바를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안디바는 불덩어리 철제 우상 속에서 사람 몸에 있는 9개 구멍, 2눈과 2귀, 코와 입과 오줌 구멍과 항문 구열해서 피가 분수처럼 솟구치고 고무풍선 터지듯 배가 터지며 살가죽이 찢어지고 살이 타고 녹아 죽어가면서 예수 이름을 부르며 찬송과 기도를 드리다가 죽어갔습니다. 안디바의 헬라어 안티파스는 전부를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뜻인데, 안디바는 그 이름처럼 예수 신앙을 반대하는 모든 것을 대적하면서 굽히지 않는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고 죽기까지 주님께 충성을 했습니다. 대환란의 날에 주님께서 나의 충성된 증인 호 말투스 무, 호 피스토스 무, 자기 목숨을 바치기까지 나에게 충성을 다한 사람 길헬리야 목사, 이장로, 박권사, 최집사야 칭찬하실 수 있는 성도가 주기도문 교회와 한미연합 예수교 장로 교단과 세계 각처의 난려신학대학 분교들과 김목사 유튜브 시청자들과 모든 성도들 중에서 나오고,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주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믿음을 부인하지 않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14절 15절은 버가모 교회 안에 있는 돈과 성공 출세 유혹에 넘어가 이스라엘 청년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던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책망이고, 16절은 버가모 교회가 이런 죄들을 회개하고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그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라고 하는 경고 메시지입니다. 히브리어로 발람은 탐닉하는 자, 백성을 파멸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고, 헬라어로 니골라는 백성의 정복자라고 하는 뜻이니, 버가모 교회에 자리 잡고 있었던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이단은 독버섯과 암덩어리처럼 성도들의 신앙을 좀먹고 정복하며 파괴하는 이단들이었었습니다. 모압왕 발락의 신하 장로들이 400마일을 달려와 엄청난 선물을 보여주며 신통력과 저주 능력이 뛰어났던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평생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돈과 권력과 명예를 주겠다고 하는 복술 예물로 유혹을 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심으로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 더 많은 선물 유혹에 마음이 동요된 발락에게 갔지만 발람이 입을 벌려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입을 주장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함으로써 발람의 돈과 권력의 성공 출세 길이 막힙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저주 실패로 일확천금과 막강한 권세의 기회를 날려버린 돈과 권력에 미쳤던 발람은 교활하게 당시 모압의 바알부월 우상 제사 후에 우상 숭배 동남 동료들이 독주를 마시며 춤을 추다가 술에 만취했을 때 서로 엉켜서 짐승보다도 추잡하게 혼음을 하는 우상 축제에 이스라엘 청년들을 초청해서 난잡한 혼음과 간음죄를 짓게 하여 하나님의 연병 저주로 24,000명을 죽게 함으로 발락의 환심을 사서 출세했다가 미디안 정복 전쟁에서 모세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 발람의 교훈이고, 초대 예루살렘 일곱 집사 중 한 사람인 니골라가 타락을 해서 율법의 때는 지나갔으니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육신은 악하고 영만이 선함으로 육신으로 무슨 죄를 지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은혜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어디서 무슨 죄를 짓든 해를 받지 않는다며 육신이 아무리 타락을 해도 방탕해도 구원의 지장이 없다. 황배 숭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고 국민의 의무이며 황제에게 절하고 뱀신을 숭배해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니 염려할 것이 없다. 조상 숭배 제사나 죽은 성자들에게 기도하는 것도 죄가 아니다. 마음대로 술에 취하고 바람을 피워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며 가르친 것이 니골라당의 교훈인데, 그런 이단 교훈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와 담임 목사는 안디바 순교 같은 불시험과 핍박을 잘 이겨내서 예수님의 칭찬을 들었지만, 교회 안에 은밀하게 침투한 발람 이단과 니골라 이단은 묵인하고 용납을 하므로 예수님의 무서운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도 이단들이 여러분 가정을 찾아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00년 전, 200년 전, 그리고 교회가 지상에 시작된 2000년 전인 초대교회에, 아니 천지창조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지금도 교회 안에 침투해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가까이 올수록 더 기승을 부리며 발악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은 가톨릭과 종교타원주의와 WCC나 WEA, 몰몬교,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통일교, 크리스천 사이언스 같은 알려진 이단들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성경을 오해하고 잘못 가르치는 그런 이단도 있습니다. 최근 유튜브에 이름을 드러내고 설교하고 있는 인터넷 바이블교회, 크로스포인트 선교회, 바른말씀 선교회, 본향 침례교회, 주맘 교회들은 예수 십자가로 구원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11조나 감사 헌금은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다. 11조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끝났다. 11조는 성경에 없다. 아브라함이 언제 11조를 드렸느냐? 11조 설교하는 목사는 가짜며 지옥에 갈 목사다. 헌금 설교하는 목사는 잘못된 목사다. 교인들의 헌금으로 먹고 사는 목사는 사기꾼 목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을 거역하는 가르침이며 교회와 성도들의 축복을 가로막는 사단의 역사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가르침과 설교입니다. 내가 이런 교회들을 거론하는 것은 그들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좀 더 읽고 바르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그 이름들을 불렀습니다. 11조와 헌물은 주일 헌금, 감사, 선교, 구제, 건축, 일천 번제 등 모든 헌물들은 성경에 기록된, 성경이 가르친 헌금입니다. 창세기 14장 20절, 히브리서 7장 4절 6절에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림으로 성경에서 11조를 최초로 시작한 사람으로 말했고,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율법보다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도 지켜 행하고 11조도 버리지 말라고 말씀했으며, 말라기 3장 8절에서는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말했으며, 신명기 16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께 성전에 나올 때 They shall not appear before the Lord empty-handed. 그들은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 빈손으로 야훼 하나님께 보이지 말라고 말했으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산상보훈 중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성도의 4대 의무를, 첫째 2절부터 4절에서 구제의 의무요, 5절부터 15절에서 기도의 의무이며 16절에서 18절에서는 금식의 의무가 있고 19절로 34절에서는 천국 적금인 헌금의 의무를 말씀하시면서, 영적으로 눈이 밝은 성도들만이 헌금을 들여서 천국에 적금을 하고, 돈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은 헌금을 드릴 수가 없으며,
땅의 것을 염려하는 사람은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말씀함으로 헌금을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에서는 예수님이 일부러 사람들이 헌금 드리는 연복궤 앞에 앉아서 헌금 드리는 것을 낱낱이 자세히 보셨다고 말씀했으며, 누가복음 17장 15절로 19절에서는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사례를 하자 Giving thanks to him, 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1절과 13절에서 신령한 말씀의 씨를 뿌린 주의 종은 육신의 것을 거두는 것이 마땅하다.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된다고 말했고, 갈라디아 6장 7절과 고린도 후서 9장 6절 7절에서는 심는 대로 거둔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둘 것이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헌금을 드리지 말고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드려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God loves a cheer giver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외에도 성경에는 헌금에 대한 말씀들이 수없이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50번, 100번만 읽어서도 그런 무식한 설교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무슨 말씀이 더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철저한 11조와 헌금 생활입니다. 성경이 주의 종들에게 명령하는 것은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가르쳐서 성도들을 복받게 하는 것입니다. 11조와 헌금이 폐지됐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교인들이 시험 들까봐 두려워서 헌금 설교하지 않는 목사가 사실은 가짜입니다. 교인들이 축복받게 하려면 헌금 설교를 해서 헌금을 많이 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양이 아플까봐 염려해서 양젖을 짜지 않으면 이유즙이 말라버려서 젖이 나오지 않습니다. 양털도 추울까봐 깎지 않으면 가시덤불에 걸려서 털이 다 빠져버리고 몸도 다쳐버립니다. 양젖은 짤수록 더 잘 나오고 양털은 제때에 깎을수록 더 좋은 양털이 자라고 주인에게 유익을 주듯이 성도들의 헌금도 많이 낼수록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짜 목사고 누가 가짜 목사입니까? 11조와 헌금을 가르쳐서 헌금을 드리게 하여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는 목사가 진짜 목사고, 헌금이 부당하다고 가르치지 않아서 교인들을 복받지 못하게 만드는 목사는 가짜 목사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멀리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멀리함으로 축복을 하는 성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감췄던 만나와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입니다. 17절은 순교를 눈앞에 둔 핍박과 박해의 위험에서 주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주를 믿는 믿음을 부인하지 않는 성도, 각양각색의 이단의 교훈을 물리치고 이기는 성도, 이단에 빠졌다가도 잘못을 깨닫고 이단을 떠나는 이기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첫째,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To him who overcomes, to him I will give to eat of the hidden manna. 두 번째, 받는 자 외에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는 새 이름을 기록한 흰돌을 줄 것이다. I will give him a white stone and a new name written on the stone which no one knows but he who receives it 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78편 23절부터 25절에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처럼 첫째, 하늘문을 열고 하늘 양식인 신령한 말씀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며, 만나가 하늘에 있는 권세 있는 자들의 양식, the bread of angels, 천사들의 양식이었듯 천국으로 데려가, 이기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가 하늘에 있는 하늘 양식을 먹여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는 말씀은 영적으로 하늘문이 열려 신령한 양식을
먹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며 다가올 천년왕국과 새하늘 새 땅에서 영생의 양식이요 생명의 떡인 예수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이긴 자에게 받는 자 외에는 알 자가 없는 새 이름을 기록한 신도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신돌이라고 하는 화이트 스톤은 텐푸세톤이라고 하는 말로서 둥글고 작은 돌을 가리키는데, 요한 당시 재판관은 흰돌과 검은 돌을 양손에 쥐고 있다가 마지막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죄가 없다고 생각될 때는 not guilty, 무죄를 선언할 때 흰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선언할 때는 검은 돌을 던졌습니다. 그러므로 흰돌을 준다고 하는 말은 이제 모든 죄가 용서받아 더 이상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 요한 당시 연회 초대권의 표시로 흰돌을 주어서 흰돌을 가진 사람만 연석에 참여했듯이 흰돌은 휴거로 예수 공중결혼 연회에 들어갈 수 있는 초대권을 의미하고, 세 번째, 당시 그리스 경기장에서 우승자에게 흰돌에 이름을 새겨주었듯이 흰돌은 이긴 자로 인정해주는 특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흰돌에 기록된 여러분과 나의 이름이 세상에서 부르던 이름이 아니라 새 이름, new name, 새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5, 60년, 8, 90년, 100년 사용했던 세상 이름, 한국 이름과 미국 이름, 심지어 천년 왕국에서 1000년 동안 사용했던 세상 이름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2절에서도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You shall be called by a new name which the mouth of the Lord shall name이라고 했고, 이사야 65장 15절에서는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 My servant shall be called by another name이라고 말씀했으니, 그날에 천국에서 여러분과 나의 이름이 하나하나 모두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새로운 이름이 될 것입니다. 이기는 성도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핍박과 박해 중에서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붙잡고 주를 믿는 믿음을 부인하지 않는 이기는 성도에게 더 이상 죄가 없다, not guilty, 무죄 판결의 신도를 주실 것이며, 휴거로 하늘 예루살렘으로 들림을 받아 예수님과 갖게 될 공중 결혼 연회에 참석할 자격의 신도를 줄 것이며, 이긴 자만 알게 될 자기 이름을 기록한 신도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 이단에 빠졌던 사람과 이단의 앞잡이, 마귀의 행동대원, 사탄의 특공대였던 이단자였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죄가 없다, not guilty, 무죄 판결의 신돌, 공중으로 들림받아 수고함으로 새 예루살렘 하늘 천국에 들어갈 자격의 신돌, 받는 사람만 알 수 있는 이긴 자의 이름이 기록된 신도를 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신도를 받아 죄 없는 의인으로, 부름받은 의인으로, 이긴 자로 저 하늘에서 천국 백성으로 영원히 사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